오늘은 원래 본문이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사실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그 스데반의 설교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스데반 설교의 결론 부분에 스데반이 일갈한 세 구절만 읽었습니다. 다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제가 거의 사도행전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생명의 삶, 우리 묵상 구절이기 때문에 큐티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잘 읽어보면 왜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기독교와 결별하게 됐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읽는 구약성경과 우리가 읽는 구약성경은 똑같습니다. 또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성경에 수없이 예언된 예수님, 이미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으며 여전히 율법으로 의롭게 됨을 믿고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면 왜 유대인들이 그러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구약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부인하는지, 왜 아직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붙들고 있는지 좀 그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하신 이유와 근거가 자기들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들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자신들에게 있다고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들이 잘나서 택함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유예요. 그게. 자신들이 안에 뭔가 하나님 택하신 이유와 근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하나는 우월감이고요. 또 하나는 불안감이에요. 그 양극단이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안에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믿게 되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우월감이죠. 뭐죠?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택함 받은 민족이 되었느냐?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민족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단군신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이렇게 심어놨냐면, 일단 시작부터 그렇죠. 하늘의 신의 아들 환웅이 우리를 일단 여기서 먹고 들어가죠.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하늘의 신의 아들의 후손이죠. 그리고 내려서 이제 배필을 구하는데 이제 누구하고 누구를 점찍죠? 호랑이하고 곰. 그리고 둘이 37일, 이제 21일을 이제 마늘하고 쑥만 먹기로 되었는데, 이제 호랑이는 못 견디고 곰이 견디죠.
그러니까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이 견뎠는데 우리는 도망간 호랑이 후손이 아니고 견딘 곰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아들과 힘든 시험을 통과한 곰의 후손으로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 이제 이거죠. 다 그래요. 민족들 이렇게 신화, 설화들 다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일본 신화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건국 시조가 신인데 와서 바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쪽 북쪽에서 땅을 하나 이렇게 영차 끌어오고 남쪽에서 땅을 하나 끌어오고 그렇게 4개의 땅을 끌어다가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다 그래요. 얼마나 센 신인지 제일 좋은 땅을 하나씩 먼 데서 끌어와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제일 좋은 땅을 끌어왔는데 맨날 이렇게 지진 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어느 민족 설화나 보면은 우리 민족은 너희보다 낫다. 결국은 그렇게 가요. 지금 유대인이 갖는 게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사람 중에 선택했고, 첫째. 두 번째, 모세를 일으켜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만 줬다. 그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게 스데반의 설교의 골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데반이 성전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길어서 오늘은 뺐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다루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크게 3가지는 그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성전. 스데반의 설교를 잘 보면 모세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의 답니다. 먼저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 해석에 의하면 이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시조로 삼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느냐 하면, 왜 선택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왜 선택했을까요? 제일 잘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 중에 제일 잘나서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아브라함을 여러 사람 중에 선택했겠느냐? 뭔가 남다르니까 선택했지. 그러니 당연히 그 후손들인 우리도 너희들과는 종자가 다른 민족이야. 유대인들 생각에서 자기네들이 우수품종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와 달라. 이방인들이 너희와는 달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노벨상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갑부 중에도 이렇게 많은 거 아니야?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합격점에 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그 후손으로 우리가 선택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피가 섞이지 않도록 우수품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신 거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믿는 것이 유대주의의 근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이 모세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 안 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느냐? 이런 의미인 거죠. 니들은 학교 가봤자지만 우리는 학교 가서 공부할 만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만 이 율법을 공부하라고 주신 거야. 율법을 지키는 것 이전에 너희는 율법을 줘봤자 꽝이고 우리는 율법을 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줄 거야.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전에 우리 유대인들만이 율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우리에게만 줬다라는 게 저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를 만들어낸 주다이즘, 유대주의를 만들어낸 중요한 근거가 모세와 율법이에요. 근데 집사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모세라는 두 인물 이야기를 하며 그게 아니다라고 근본부터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을 가면 유대인들이 스데반 설교를 듣다가 귀를 막고 분노하면서 저런 놈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2가지 근본을 흔들기 때문이었어요.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합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다. 사도행전 7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력이 있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우수 품종으로서 다른 열성 민족 중에서 부르신 거면 기근이 들었을 때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을 가야 됐으며 왜 나중에는 남의 땅에 가서 400년이나 학대를 당하면서 종노릇을 했어야 됐느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수 종족이면 기근이 났을 때 너희가 땅을 개간하고 어떻게 치산치수를 잘해서 오히려 너에게만 곡식이 있고 애굽 이집트에서 너희 나라 곡식을 얻어먹겠다고 너희에게 와서 종노릇을 했어야 맞지. 어떻게 너희가 우수품종이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나은 족속이었다면 기근이 들었을 때 너희가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야 됐고 그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노릇을 하냐? 이래도 아브라함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 사람이고 너희가 우수한 민족이고 품종이고 너희가 그 후손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 족속이라는 말이냐? 라고 꼬집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 문제는 35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스데반이 얘기하죠.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하며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쪽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겐 주지 않은 율법을 다른 민족에겐 줘봤자 소용없으니까 너희들에만 특별히 줄게 하고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 민족에게 전해준 사람이라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민족에게 율법 줘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준 것이고 우리는 그나마 나으니까 준 거다. 그러면 율법을 받아서 갖다 준 사람은 그 중에서도 제일 나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한테 율법을 준 거 아닐 거냐?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렇게 반장을 선생님이 보통 뽑았거든요. 야, 네가 반장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애를 반장시켰을까요? 반에서. 예, 제일 똘똘하고, 그죠? 공부 잘하고, 좀 믿을 만한 애. 그래서 선생님이, 담임쌤이 뭐 애들 나눠주거라, 뭐 전달할 사항 있으면은 반장을 교무실로 부를 때가 많았어요. 반장, 이거 애들 갖다 나눠줘라, 뭐, 이거 애들한테 이렇게 전달해라. 이를테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다시 35절 하반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 좀 시작. 그런데 그런 모세를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자 니들이 다 거절했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율법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율법을 너에게만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해서 너에게 율법을 전해준 자는 너희는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배척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우순 종족이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말이 나오냐?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모세를 그래서 너희가 키웠냐? 모세를 누가 키웠습니까? 바로의 딸 원수가 키웁니다. 모세를 너희가 키우지도 않았고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억누르고 있던 원수의 본부에서 그 지도자를 모세를 키웠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집에서 키워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그 손으로 율법을 받아다 주게 했습니다. 받자마자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겼죠. 그러므로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과 모세를 들먹이면서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제일 자랑으로 삼는 아브라함과 모세에 대해서 너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우수종자다. 우리는 특별히 가려 뽑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우리에게만 주실 만큼 괜찮은 사람들이다. 근데 스데반이 얘기는 너희는 절대 그런 인물들이 아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낫거나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 안에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 쪽에 있지 너희 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신 것이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절대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부르신 근거와 이유는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불안감. 이제 계속 자라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불안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근거와 이유가 내게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첫째로는 앞에서 살폈듯이 자랑을 합니다. 우월감이 있는 거죠.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거야 라는 첫째로는 자랑을 하게 돼요. 우월감이 들어요. 내가 남보다 잘나서, 내가 남보다 나아서 라고 생각하는 게 첫째로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게 뭐냐? 불안감이에요. 자랑과 불안이라는 이 두 가지가 다 나를 근거로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 안에 뭔가 남보다 나은 게 있어 나를 불렀다, 나를 구원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심성이든 공로든 행위든 거기에는 첫째로 자랑이 있고, 그렇게 자랑으로 접근하면 그 다음엔 불안이 따라옵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근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내 안에 계속 있어야지만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없어지면은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나라는 존재는 불안정하거든요. 이게 수시로 변하는 존재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연인이 있습니다, 둘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당신 나 사랑해? 라고 이제 연인이 물어봤어요. 근데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냐? 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당신 돈 많아서, 혹은 당신 예뻐서, 난 당신 집안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 첫째로 찾아오는 건 뭐예요? 우쭐해지죠. 어차피 내가 돈은 좀 있지, 내가 좀 예뻐. 첫째로는 이런 우월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이 좀 빵빵하지. 그러나 두 번째 찾아오는 건 뭘까요? 불안입니다. 사람이 계속 돈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사랑을 계속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체력을 계속 유지해야죠. 내가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이제 내게서 돈이 떠나면 저 사람의 사랑도 떠나겠죠. 지금이야 내가 젊고 예쁜데, 내가 나이 들어서 이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사랑도 떠나겠죠. 늙고 추해지면, 내 배경이 사라지면 자랑이었던 것이 언제든 버림받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죽어라 돈 벌어야죠. 사랑을 계속 받으려면 죽어라 돈 벌어야죠. 죽어라 관리해야죠. 죽어라 피부 관리 받고 어떻게든지 젊음을 유지해야죠. 연예인들이, 그래서 저는 한때 잘 나가던 그 여자 연예인들이 나이 들어가는 거 보면 미라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필러에다가 이걸 만지 얼굴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막 황신혜 씨가 언제 한번, 실명하고 그래 좀 죄송한데, 나왔는데 얼굴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도 맞은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중의 사랑을 받던 그 외모 때문에 사랑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안 늙을 수는 없잖아. 안 늙을 수는. 죽어라 관리해야죠. 죽어라.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의 목을 메고 바리새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라 제사 드리고 정결 예법에 사람 목숨 살리는 것보다 더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으려면 유지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대표적인 몇 구절만 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다. 왜? 너희는 자꾸 지금 내가 너희를 택한 근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근거가 너희 속에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지금 죽어라 번제 바치고 죽어라 제사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 근거가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속에 있는 사랑에 있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모스에도 이야기합니다. 5장 21절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라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배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끊임없이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신을 택하신, 자신을 사랑하신 그 근거와 이유가 자기 속에 있으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하거든요. 자랑거리임과 동시에 불안거리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식일에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왜 그러느냐? 불안해서 이거 잘 지켜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계속 받을 자격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근거가 다른 민족과 뭔가 달라서라고 생각하니 계속 다름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데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제 다른 민족보다 나은 적이 있는 줄로 아느냐? 오히려 너희들은 더 악했으면 악했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따라야 되는데 언제 너희가 그런 적이 있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 율법을 받은 거면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 적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고 사랑하신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못한 존재들이다.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신 근거는 하나님 편에 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깜짝 놀랐네. 제가 다시 읽을게요.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지적이 얼마나 뼈아팠느냐 하면 유대민족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한 다음에 펼친 정책 중에는 이 종교도 지자체로 다 인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단 로마 총독이 최종적인 결재를 하게 했어요. 사람을 사형시킬 때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일 때도 죽이기로 다 결정했지만 저들이 그 집행은 못하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와서 재가를 받고 사형 집행도 로마 군인들 손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때는 너무 약이 올라갔고 스데반을 그냥 붙잡아다가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곧바로 쳐 죽여버립니다. 로마 총독에 가서 원래 재가 받아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지적은 그들의 전 사상과 전 자랑의 근거와 자기들이 발 디디고 서 있는 기초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차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 스데반의 설교에 비춰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꾸만 그래도 뭔가 나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유와 근거가 그래도 어딘가 있지 않겠는가? 있어요, 은근히.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묘 이렇게 벌초하러 1년에 한 번씩 가면 우리 고모들이 그래요. 두 분 다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은근히 자꾸 그래요. 그래도 너희 할머니가 심성이 참 고우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부르셨대. 자꾸 그런 쪽으로 가요. 할머니가 옛날부터 이웃 잘 도와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우리 가문을 어쩌고 저쩌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꾸 그래요. 자꾸 뭔가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들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근거를 자꾸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듭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이쁘게 보였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속기 쉬운 게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의 근거와 이유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믿었다는 거야. 그래도 이제 그게 조건이고 근거가 돼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믿음이 이제 자랑거리가 됩니다. 나는 믿었고 쟤는 안 믿었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와 근거로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왜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이지 우리가 자력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 택하셨기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영적 소경이었던 내 영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못 믿어요. 그러니 믿음도 우리가 자랑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나 조건이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우리의 조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근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연약하고 불안정한 인간들이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심하면 그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도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랑이 작아지기도 하고 내 믿음이 작아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작아지고 내 믿음이 무너지면 날 향하신 구원도 그때마다 철회되겠네요. 상당히 불안하겠네요. 그러면 명심하십시오.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이유와 근거도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엔 자랑이 없습니다. 자랑이 없으니 불안도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선택의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연인 사이의 얘기로 다시 가봅니다. 연인끼리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유가 있으면 자랑도 있죠. 예뻐서 사랑한대요. 그러면 자랑이 있죠. 내가 한미 뭐 하지? 라고 자랑할 수 있죠. 당신 능력 좋잖아. 내가 그렇지. 능력은 있지. 자랑이 있죠. 하지만 당연히 그 뒤엔 불안이 따라옵니다. 내가 능력을 상실하면, 내가 늙고 이제 더 이상 예쁘지 않아지면. 하지만 대답이 이유가 없대요. 그냥 너라서 좋대요. 근거가 없어. 그냥 좋아. 그냥 당신이라서 사랑해. 그러면 자랑도 없죠. 하지만 불안도 없습니다. 우리의 택하심과 구원도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여 택하여 불러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을 다녀왔습니다. 오래전에. 남수단에 내전이 터지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서 엄청난 구호 물자가 무지무지하게 날아왔습니다. 보통은 구호 물자를 보내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보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일
보통 비싼 옷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보면 남수산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누구냐? 난민촌 고아들이에요. 난민촌 고아들. 아이러니하죠? 부모 있는 애들은 다 찢어진 옷 입고 다니고요, 부모 없는 난민촌 고아들이 랄프론의 입생로라 이런 거 입고 다녀요. 진짜로 그래요. 구호물자가 그 나라에서 최고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보다 좋아요. 남수산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보다 난민촌 고아들이 더 좋은 옷을 입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으려면 그 조건이 뭐냐? 부모가 없을 것, 최고로 가난할 것, 난민촌에 살 것. 그러면 구호 물품, 그 NGO 단체에서 주는 물품을 받아 입어요. 그리고 NGO 단체에서 주는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도 상당히 좋은 음식을 먹어요. 아이러니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더 못났기 때문이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명의 삶 11기 첫 시간에 제 소개를 했어요. 정말 제 진심이었습니다. 뭐냐? 저는 정말로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이제는 그렇게 정말로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한때는 내가 잘나서 목사로 부르셨다고 생각했어요. 부끄럽지만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내 동갑내기들 김영섭 집사나 이혜전 성도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똑똑하고 내가 그때 그래도 주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니까 나를 목사로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갈수록 아닌 걸 알아요. 지금은 확실히 알겠어요. 저는 평신도로는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종자예요. 제가 알겠어요. 제가 김영 집사였으면, 제가 시니어 직원으로 살았으면 이만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노는 것도 무지 좋아하고요, 저는 유혹에도 무지하게 취약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아니 수요 예배 해야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 아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를 알겠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는 난민촌에서 이거 옷 받아 입은 사람인 거예요. 저야말로 난민촌에서 구원물품 제일 좋은 옷 얻어 입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더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은사가 있다 그러면, 축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여러분 안에 더 받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더 나은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에겐 자랑이 있음과 우월감이 있음과 동시에 불안과 그것을 하나님께 그걸 계속 얻어내야 된다라는 그 마음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사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더 받은 것이 있다 그러고 구원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은사와 축복이 부어졌다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 편에 있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셔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맨날 데리고 다니까? 12명 중에 9명 맨날 소외감 느끼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니네만 따라와. 그리고 변화산 올라가시고 9명 남겨주고. 아니 9명은 그래도 똑같이 사도들인데 왜 3명만 따로 부를까? 특별히 총회하셔서 셋이 특출나니까? 근데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외국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셋이 맨날 사고 치니까. 특히 요한과 야고보는 보아너게라 그랬고 성정이 불같고 베드로도 한 성깔하고, 그러니까 있으면 항상 보면은 이 요한과 야고보가 먼저 선수를 쳐서 사고를 치든지 베드로가 사고를 치든지 해가지고 분란이 일어나요. 항상. 아니면은 요한과 야고보 엄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키든지. 그래갖고 싸움이 나요. 항상 보면 그래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래갖고 안 되겠다. 야 니들 나와. 그래갖고 붙들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만 있으면 괜찮아. 제일 연약하니까 셋을 끌고 다니셨다.
베드로가 12 중에 제일 약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셨다. 제일 연약한 지체라 베드로를 특별히 부활 후 찾아가셨다. 그냥 내버려두면 무너질 애드니까 그래서 그러셨다. 우리가 만일 이 진리를 놓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은혜 입을 만했다, 내가 사랑받을 만했다, 나는 특별히 이런 축복을 받을 만했다, 그러면 여기엔 자랑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냈노라,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아냈노라, 이렇게 이쁜 짓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그러면 거기엔 필연적으로 불안이 따라붙습니다. 계속 이런 이쁜 짓을 못하게 되면 나는 버림받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고 복이 더 이상 못 받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내기 위해 더 불안 속에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근거가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위치와 어떤 절망 속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근거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하냐 못하냐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여기 맞는 것을 이만큼 주십시오도 아닙니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은혜로우심과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빈 마음과 빈 손으로 나아가서 한 아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받아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내가 뭔가 남보다 잘해서 잘 보여서 나를 구원시켜줬다, 나를 예뻐하신다, 내게 은사 주셨다, 복 주신다, 그러니 난 다르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자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불안에 빠지며 평안과 기쁨을 빼앗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근거로 해서 자랑도 있고 나를 근거로 해서 불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를 근거로 하고 있을 때입니다. 신자가 평안과 기쁨이 어느 때나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기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희생을 감수하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을 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금 저지르는 어떤 실수,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 그때만은 안 할 거다라는 말이 지금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을 치러서 사랑했다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의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구하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